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성도들이 R12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이런 중대한 오늘 주제를 함께 다루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하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현 주소에서 우리가 매일 힘써야 될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러한 신앙의 열정, 경건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찬양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이 편지를 통해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며 시작했던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 16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12장부터 오늘 16장에 이르기까지 R12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의 초반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그때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삶의 다짐과 선포는 바로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경험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한 영혼의 변화된 새로운 삶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한 영혼의 거듭남, 구원, 그리고 변화된 인생, 삶의 모습이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친히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 교회, 가정, 국가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핵심 능력은 복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다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보셨듯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잘 다듬어서 설명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끝부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 앞으로 또 초대하고 있는 바울의 이 멋진 복음 정신, 복음으로 매료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앞으로 성도들을 초대하면서 그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또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 경험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내가 알고 느끼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신앙생활에 또 도전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시작할 때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신앙의 연륜을 쌓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오늘 또다시 질문해보고 또다시 점검해야 될, 보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의 핵심 능력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오늘도 또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복음 무엇인가? 마이 가스펠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굿뉴스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는 내내 해보시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가시되 로마의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으로 초대되는데 그 복음은 바로 나의 복음이었다는 것, 그 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새기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초대하면서 언급한 나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며 또 시작하며 계속 내내 강조해왔던 나의 복음,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 내가 복음에 붙들린 사람, 내가 복음에 푹 젖어 있는 매료되어진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제3자의 복음을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 복음을 우리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복음을 경험하여 맛보아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전파하고 알리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8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정부 지원금입니까? 국민 민생 회복을 위한 그 회복 쿠폰입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 물론 일시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기쁜 소식도 또 행복을 주는 소식도 될 수 없고 오히려 마음의 부담만 커지는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의 복음이다, 즉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합니다. 입술로는 그래서 복음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어볼 것은, 진짜 진정으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물음을 던져보며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는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는 예수님 나의 복음입니다라고 말하고 노래하고 있지만서도 정작 나의 복음이 돈, 나의 복음이 지식, 나의 복음이 세상, 명예, 권력, 성공, 출세, 나의 복음이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 나의 복음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 집값 상승하고 땅값 상승하고 자녀가 입학하고 합격하고 취업하고 진학하고,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병원 검사 진단 결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라는 소식이 아주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능력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복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깜짝 이벤트나 놀랄만한 소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확신을 가진 성도는 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CCM 찬양 중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머스트워십 1집에 나오는 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똑같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은,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시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주 멋진 신앙적 고백과 선포를 담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복음,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유일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소리 높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인생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던,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던 나의 복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의 복음이고 우리 모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치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전생애가 나에게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반복하면서 그 나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전파하며 그분의 은혜를 세상 속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의 고백,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삶이고 감사의 삶입니다. 삶 속에서 실천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분의 능력, 나의 복음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나타내며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두 세상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믿는 자는 바로 이방인들 또는 구원에 들어와 있다고 스스로 여겼던 유대인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명하고 지혜롭고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줄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큰 능력과 지혜로 이 어두운 세상, 혼란한 세상, 자유와 희망을 잃어버린 이 암담한 세상을 치유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언약,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있는 인생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흑암과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으며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이는 장보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고대하고 또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거부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외치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환호했을까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고난당하고 죽어가시는 그 배경을 지켜보던 환경을 상황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평화로운 통치를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왕으로 권력을 쥐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왜 저렇게 처참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죽어야만 하는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대감이 무너지고 상실감, 실망감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며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보는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완전 무능력의 끝판왕이다. 완전 무지혜의 끝판왕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진정한 힘, 권능, 파워를 보여주는 샘플로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요셉을 뽑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인생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저 이방 땅인 애굽에서 가장 높은 권력인 바로 왕의 다음으로 2인자로 높이 들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을 진,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신앙적 힘, 믿음의 파워,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았나.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최정상,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됐을 때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권력을 손에 쥐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여된 권력이 50이라면 그 50 이내에서 권력을 사용해야 옳은 것이죠. 자신이 가진 권력이 부여된 권력이 50인데 그 권력의 한계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배를 쓰고 또 더 많은 권력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이 권력자들이 가진 착각이고 오해고 잘못된 권력에 사용하는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손에 쥐었으니까 휘두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인지 인품과 도덕성과 그러한 성품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때는 바로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파워와 힘, 권세를 손에 쥐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것을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의 요셉은 가장 막강한 국가 권력, 또 권세, 힘을 지닌 최고의 자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권력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권력의 하수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통제하며 올바르게 그 권력을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에서 요셉은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자신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왔죠.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에 대해 요셉은 권력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을 쥐고 있다고 형들을 포갑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보복하는 일에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참 능력과 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나는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권력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왜 주셨는가?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이것을 요셉은 알았기에 권력을 올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파워를 지녔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권력을 주신 힘, 그리고 힘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그 모든 힘과 권력, 파워를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일으키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나의 복음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큰 능력과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힘, 영생의 파워를 가지고 신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힘과 지혜와 권세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복음이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나의 연약함, 이것이 곧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무력한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내 안에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그 힘과 지혜를 누리게 하시는 때, 그 절묘한 타이밍, 상황은 언제인가 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평생 자랑이요, 나의 평생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고 내용이 아닙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그 연약함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자신들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연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연약함, 아픔, 고난, 시련의 이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처하는 자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조했고 또 다시 복음으로 성도들을 초대했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복음, 나의 육신의 연약함, 모든 연약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복음이구나. 내가 강했더라면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연약하기에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하는 사실, 나의 복음, 나의 약함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의지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세세부궁하도록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한 장, 휴지 티슈 한 장을 뽑아서 찢는다고 하면 순식간에 약간의 힘을 들여도 종이를 찢을 수 있고 뚫을 수도 있고 구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 한 장, 티슈 한 장은 연약하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딱딱한 벽에 붙거나 어떤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그랬을 때는 그 종이를 뚫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티슈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이 한 장 같이 티슈 한 장처럼 조금만 힘을 가해도 쉽게 구겨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 크신 권능과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완전히 붙어있고 완전히 의지하는 착붙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강건한 인생, 담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선하게
또 평강하게 또 성공하며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높아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휴지 한 장 같은 연약함을 끌어안고 종이 한 장 같은 그 연약한 인생이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무지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혼자 씨름하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붙들려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한 평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초대했을 때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그 자체가 나의 복음이 되어서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으로 남은 생에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계속해서 상고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음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깨달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삶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며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할 때에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복음 내 연약함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